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전에 무슨 영화에서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거립니다만 대충 뭐 그런 얘기입니다. 소돔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롯의 손금을 딱 보면서 당신 손금이 참 좋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신경을 안 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받고 삶의 길이 형통한 그런 사람들은 얼굴 인상도 나타나고 손금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금을 보고 그 운명을 점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표면에, 그러니까 보이는 손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얼굴 인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삶의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외형을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외형을 통하여 본질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원소로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심판에서는 이 지수화풍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매어 사는 사람들에게 공중에서 대접해서 쏟아 부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게 따지자, 땅입니다. 지. 그 다음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와 강에 물에 뿌리는 거예요. 수입니다. 지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화입니다. 불화자, 화.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의 왕자에 대한 간막 그 심판이 들어가고 17절에 나오는 공중, 이건 공기입니다. 공기에 쏘는 그 아에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공기란 뜻이고 또 미풍 같은 바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바람입니다. 지수와 풍이죠. 자연 철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에서도 이와 같은 지수화풍의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많이 얘기하고, 그걸 간략하게 얘기하면 풍수입니다. 풍수. 바람과 물의 그런 조화로 인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영향을 받고 또 그들의 풍수 지리서에 따르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풍수의 고전이라는 금난경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어떤 기겠죠. 기가 뿜어져 나오면 바람이 되고,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땅에 내리면 비가 되고, 땅에 스며들어서 그것이 모이면 기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응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응축된 장소가 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수의 그 혈을 찾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대선이 며칠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만 이 대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풍수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가 응축된 곳을, 묘자리를 찾으려고 조상들을 거기에 모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원래 풍수설에 충청도 서쪽에 자미원이라는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에 터를 쓰면 징기스칸 같은 세계의 지도자 거물이 출현한다. 흥선대원군이
예산 쪽에 그 아버지의 묘를 이장했는데 잠의원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잠의원이 어딘지 찾았다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신문 칼럼에 의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충청도 땅에다가 이 묘를 이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문에 난 거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인 하나갑이 목포 하당에 있는 선영을 공주 6구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반경 10km 내에 김종필, 이회창 전 총리들의 선영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결국 이인재, 이회창, 김동용, 하나갑, 정동영 수많은 사람들이 선영을 다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풍수에 근거했는지 뭔지 간에 우연히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또 김대중 대통령, 그 세 사람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장을 하고 뭐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몇 사람 아닌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풍수에 의해서 보면 별로 그런 명당도 아닌 그런 지역에 뭔가 합당한 왕의 자리가 아닌데도 어쨌든 대통령이 됐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당신 손금 좋다 하는 거에 현혹되기가 쉽고, 당신의 그런 조상의 자리가 왕기가 세리 있으니까 틀림없이 당신 자손의 큰 인물이 날 것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근본적인 자리에 대접 심판이 내리는, 땅에 대접이 쏟아지고 물에 쏟아지고 불에 쏟아지고, 오늘 17절에는 공중에 쏟아져서 바람이 기운을 다 차단해버리고 심판의 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풍수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이런 것들에 전혀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생기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안 믿고 마음이 흔들거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잡설에 현혹되기가 쉽다. 성령의 생기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딴 데 가서 혀를 찾는, 묘자리를 찾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기가 흘러나오는 그것을 인하여 그 생기가 흘러넘치면 그 온몸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그 생기가 흘러넘치면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사람이 하는 사업마다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고, 그 생명의 기운이 말씀과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모이고, 소위 말해서 죽음의 해골골짜기, 어떤 면으로는 저주의 땅입니다. 그곳에 생명의 기운이 움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죽은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대언함에 생기가 불어와서 이 죽음의
회골골짜기에 이스라엘을 건지는 허다한 군인들의 그런 생명체로 가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상묘 탓할 필요도 없고 이 왕기가 어린 그런 지역 그런 거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지역적이고 장소적인 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멀리 이사 가면 교회 못 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는 것이 이거 참 표현이 별로 그런데 명당자리 잡는 거.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사 오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걸어서 교회 오는 곳이 최고 좋은 자리. 그것이 생계의 길입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5분, 10분 거리도 교회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 주차 빌딩을 세우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연세가 들고 노후화되면서 젊은 시대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을 끌어오리기가 굉장히 오늘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교회 멀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걸어서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5층 그런 그 아파트 그런 것도 있었어. 아파트가 5층으로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5층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거 누가 이사 갑니까? 거기서 집 팔리지 않습니다. (3층이나) 2층 그런 데서도 예전에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으면 5층 이상 건물은 아예 그것은 쓸모없는 건물이다. 그런 생활에 익숙한 젊은 세대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을 교회에 접근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지금 기존 신자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학원 보내고 아파트 얻는데 교회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교회에 딱 주차해가지고 내리자마자 교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것은 기존 신자들의 그런 책임 회피입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의 사람들이 왜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그러므로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생기가 모인 가장 좋은 혈자리는 교회 근처에 집을 얻는 것이고 가장 좋은 처소는 곧바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설과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장구하게 발전하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친근히 찾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지 쓸데없이 어디 잠의원을 찾고 무슨 온갖 군데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접으로 그걸 쏟아부은 그 땅에 그 공중에 모든 것을 쏘아붓는, 그래서 그것은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대접을 쏟아부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심판의 그와 같은 역사의 네 가지 표현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와 같은 거대한 심판의 그런 그 상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소리가 나고 막 번개 음성이 치고, 그래서 공중에 대접을 부으니까 이런 심판의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것은 이제 성경의 그런 문학적인 양식입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큰 성, 그 큰 성은 뒤에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죠.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느 지역에 이제 큰 지진이 나면 그 주변 지역까지도 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얼마나 이 지진이 강한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악한 사람이 벌 줄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금방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죄악이 쌓아지는 것,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지 않은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객이되었다가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 그때, 그게 시간이 맞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모리족은 거기에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해서 그 표현한 용어입니다. 그때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137편 7절 이하는 이제 혹독한 저주의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야훼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 예루살렘이 죄를 범했으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던 에돔 자손을 하나님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했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혹독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사람을 죽였는지, 그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너희에게 갚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시므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인내해야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악을 행해도 별일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쌓아놓고 기억하고 계시므로 그 때가 이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나 되는, 이 달란트의 무게에 대해서는 뭐 30kg 내지 40kg 정도 되는 엄청난 그와 같은 계산법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의 한 30kg나 되는 우박덩어리가 떨어진다. 그거 맞으면 사람 다 죽는 것이죠. 이거 폭탄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런 대접 심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회개를.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그것은 사마귀가 그야말로 수레바퀴를 뒤돌려고 수레바퀴를 맞서서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 수레바퀴에 사마귀가 깔려 죽는 것이. 오직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16장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오직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 찬양이 나오고, 지상에 있는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심판하시다가도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시다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에 쓴물이 나와서 고통을 당하다가도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산업과 삶에 다시금 형통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지막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에, 이제 7 봉인 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이 마지막 7째입니다. 그 7째 심판이 내릴 때까지도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먹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지수화풍, 풍수에 마음을 뺏기거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내일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미래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